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앞선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주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앞서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9장 서두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지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본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서 엘리야가 아닌 세례 요한이 앞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을 앞세워서 이방 족속, 즉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치유하러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죽기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빌리는 수단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죠.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러한 죽기 기사 후에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37절 이후 예수님의 순환이 두 번째 예고되는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메시아가 맞다. 하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예고 때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의 몰이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공간적인 배경 역시 첫 번째 순환의 예고 때와 같이 또 뒤이어 나올 세 번째 순환 예고와 같이 길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순환을 예고하는 30절과 31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제자들의 몰이해,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되는 30절의 말씀은 그곳이 어디일까? 앞선 문맥에서 본다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렀던 집에서 나왔다라는 뜻이 될 테고, 또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확장해서 본다라면은 앞선 세 단락의 배경이었던 그런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그 변화산, 높은 산, 그리고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던 그 높은 산 아래 마을, 이런 지역에서 나오셨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지역이 갈릴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왜냐? 그들이 지나려 하였던 지역이 갈릴리로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목적지 또한 갈릴리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갈릴리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일, 갈릴리 방문이 이런 대중적인 공개적인 사역과는 무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뒤 이어 나오는 단락들이 보여주듯이 이 갈릴리에 머무시는 동안 그 어떠한 치유나 그 어떠한 가르침을 무리에게 주시지 않으시죠. 무리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유대 지역에 가신 이후에 무리가 다시 등장하고, 또 치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여리고에 가신 이후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으로 마지막 치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릴리를 거쳐 지나가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은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닥칠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지금 당면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이렇게 제자 교육이 이루어진 장소적인 배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지날새,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이 동사는 그 같은 가르침이 여행 중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33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길에서 여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 주지요. 앞선 8장 27절에서 밝힌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 순환 예고와 제자도의 가르침의 그런 장소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길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메시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메시아인지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참 제자는 그 메시아를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이고도 상징적인 역할, 이것이 바로 여기 길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지 3일 후에 인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의 예고는 앞선 첫 번째 순환의 예고와 큰 차이가 없지만 주목할 만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선 첫 번째 예고 때와는 다르게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두 번째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특정하였던 그 인물들이 사람들로 일반화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해석해서 번역해서 풀어본다라면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일종의 언어적인 유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인 유희가 담고 있는 그 함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의 인자는 모든 사람들 위해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세워진 인물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하나님의 전권을 대행하는 인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표현되어졌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시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통치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통제될 것이다, 통치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설, 통치할 분이 통치당하는 그러한 역설에 담긴 또 하나의 역설이 있는데,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넘겨지고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죠. 고난과 죽음이 신적 그런 필연성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였던 첫 번째에서 버림바되어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런 표현이 이 두 번째 예고에서는 넘겨지고 넘겨지다라는 수동태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겨지다, 이 문법적인 주어는 인자이지만 의미상 주어는 생략되어져 있죠. 그런데 생략된 이 의미상 주어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 예고가 이루어진 그런 구약적인 배경, 그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70인경으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이 넘겨지는 주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과 12절의 말씀을 70인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를 넘겨주셨다. 그의 영혼이 죽음에 넘겨졌느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는 넘겨졌느니라. 이 6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셨다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12절의 말씀에서는 넘겨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넘겨지다 라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주어 역시 이 문맥의 흐름상 본다라면은 하나님으로 보게 되죠.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본문의 배경적으로 이해한다라면은 이 전체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가룟 유다일 것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일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빌라도로 서술된다라는 것은 인자를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죠. 왜냐? 가룟 유다가 넘겨졌고, 산헤드린이 넘겨졌고, 빌라도가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넘기는 주체를 하나님과 이러한 사람들, 이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혹은 사람들의 배반을 통해서도 진행되는 것임을 예수님의 순환기사 전체가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의 그러한 배반, 그리고 악행,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시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자 그리고 넘겨짐이라는 주제의 배경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 7장의 말씀에 암시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성도들이 짐승으로 비유된 열 왕 중에 하나인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지만 심판 때 그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인지만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3일 후에 인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다니엘, 예수님,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는 그의 택한 자의 고난,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 그 한복판에서 시작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다. 이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데, 파라디도미는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식적인 사역의 첫 출발을 할 때쯤 세례 요한이 잡히죠.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최후를 묘사할 때 쓰여진 표현이 바로 넘겨지다입니다. 넘겨지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의 길, 이 여행을 내다보시는 그 시점에 도달하니까 이제 넘겨주다, 세례 요한을 넘겨준 이 단어 파라디도미는 이제 예수님의 그 미래, 예수님의 운명을 위하여서 사용되면서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마지막 종결부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자들의 미래를 예고하기 위한 동사로 이 넘겨지다가 사용되어집니다. 파라디도미.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어서 1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용되어진 넘겨지다, 파라디도미, 이 단어는 예수님, 세례 요한, 제자들 모두 넘겨지는 그러한 운명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설의 길을 가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그러한 역설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넘겨지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몰 이해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죠. 하지만 앞서서 이전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환의 예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맥락에서 제자들의 몰 이해는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인자의 운명,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 그리고 사역에 대한 말씀, 사역에 대한 그런 일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몰 이해보다는 이 순환 예고, 부활 예고에 대한 몰 이해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제자들이 더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메시아간, 고난받는 인자,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런 메시아 또는 인자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는 메시아관이나 인자론 이것과 연관된 이유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보인 그러한 이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적용될 수 없죠. 왜냐? 이미 앞서서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시작된 것은 제자교육이 반복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이 반복적인 가르침 앞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이해, 그들의 근본 문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몰이에는 의도적인 회피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인자의 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정보들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는데 이는 이 32절 말씀에서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묻기를 두려워했다. 묻지 않는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인자의 길이죠.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인자와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주는 공포심이죠. 공포심, 두려움. 몰라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가는 일,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를 안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받는 인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워서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죠.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스도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것 그 자체로 모순과 같고 어리석게 들리지만 이러한 모순과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신앙, 이 신앙을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신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우는 원칙입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세상 일이 유리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자기들이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엉뚱한 말씀을,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후에 잘 봤느냐? 자고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이런 능력으로 조만간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이야기는 자신들이 가진 사고,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사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 인자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몰이해가 언제까지 지속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을 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몰이해 무지하였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부활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짐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부활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슬픔과 아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고난의 영광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예수의 길, 이 새 출애굽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참 신앙, 참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고난 뒤에 참 기쁨이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죽음 뒤에 참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놀라운 승리가 담겨져 있는 역설의 복음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 뒤에 부활이 참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아픔과 슬픔, 눈물과 고통, 이 어려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 맞잡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온전히 담대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